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시는지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는지요? 오늘 아침도, 이 주일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만한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 금요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그 여운이 지금도 저는 가득합니다. 먹먹한데요. 선교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신 은혜,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김영민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상황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분이 눈을 동글동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물은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우리 교회 사정을 누굴 통해서 들었느냐고. 아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몇 곳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했는데 비전교회처럼 은혜 받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과 이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어제가 어떤 날이죠? 9/11. 네, 20년 전 미국인 2,977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20년째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아프지요. 엄청난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11 테러 이후에 우리는
전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도 많이 함께 동참을 해줬지만 이 잃은 사람들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때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많이 전도했잖아요.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과 자유를 지켜내겠다. 결의를 새롭게 다졌지요. 사실이요, 무엇보다도 그때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성도와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들이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출석률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을 수호하자, 자유를 수호하자 이래가지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악에 맞서 목숨을 바치는 궁극적 희생을 치렀지요. 우린 불과 몇 주 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20년 동안 주둔하다가 철수할 때에 탈출자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13명의 용감한 군인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거기서 돕지는 못하지만 이 압제, 악한 세력의 손에서 우린 성도들을 건지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기도해야 할 그런 특별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비극이 있는 날, 또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을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 정리를 지금부터 해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를 요약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반복되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짓고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살릴 테니까.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요, 여지없습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요, 또 죄짓습니다. 징계받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 또 보내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340년 동안 진행된 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몇 명입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네, 삼손입니다. 12명입니다. 삼손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등장해서 그의 목숨이 맞춰지는 장이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제 17장을 보고 오늘은 18장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입니까? 네.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가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 사사가 죽었는데. 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뜻을 좀 살펴봐라. 내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너희가 좀 살펴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모습을 살피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어떤 지파요? 그렇습니다. 자, 단 지파가 땅이 없었나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단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느 땅이냐?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그런데 단 지파는 그 땅을 취했다, 안 취했다? 안 취했습니다. 왜요?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대하거든요. 철병거를 보유하고 그들의 몸이 굉장한 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도우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앞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피했습니다. 왜요? 평화를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치러야 할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림이 싫었던 거죠. 분배받을 땅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요? 평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쉽게 땅을 갖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좋은 땅을 탐지하려고 이제 이 단 지파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지 않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봉독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죠? 어제 보셨나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 훔치고 어머니는 저주하고 아들이 겁나서 돈 갖다 바치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돈을 갖다가 신상 만들고, 하여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집안 아닙니까? 자,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다고 그랬죠? 고용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레위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레위인을 딱 만나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날을 물어보지요.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라고요?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다시 말하면 사꾼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입이죠.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어찌됐든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북부 지역에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네요. 지형적으로는 요단강 상류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푸른 초원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종족들이 전쟁을 치르질 않네요. 무기가 없습니다. 변변한 군대가 없어요.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 지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자. 저 라이스를 치자. 우리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라이스로 진격을 해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게 18장이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이 단지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편한 곳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찾아서 성공을 추구한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달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너희 손에 넘겼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요? 정탐꾼도 사람인지라 쉬운 대안을 모색하고 이게 능히 취할 수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다하고 불순종하면서 쉬운 대안을 찾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평탄한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길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을 하십니까? 여기 이 단지파의 먼 미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지파가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많이 찾고 있어요. 결론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전체 몇 명이죠? 14만 4천 명. 한 지파당 12,000명. 그런데 여기에 단 지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레위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거나 우리 하나님께 거짓으로 증언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두질 않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단지파는 라이스를 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뭐죠? 힘들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지명한 그 땅으로 가라 이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믿는 배우자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못 만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봅니다. 자, 그럼 그런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서 서로 준비를 시킨 다음에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든지, 혹은 못 만나게 독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18장 후반부터 보면요, 도저히 크리스천으로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요약하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적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 정탐꾼이 갔잖아요. 나중엔 단지파가 다 몰려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걸 싹 훔쳐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그냥 미가가 쫓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너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요, 약탈한 물건을 가져가서 그 사이비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데려가요. 야, 돈 더 줄게. 그러면 또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은 돈 때문에 또 끌려가서 거기 코가 끼고, 나중에 기가 막힌 건요, 이 레위인이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둬요. 이 첩이 둔다니까 말이 됩니까? 레위가? 그런데 이 첩은 또 바람을 피워요. 걸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남편이 또 찾으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레위가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불안당을 만나게 되죠. 어느 집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은 자기 딸 첩 다
반해줘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죽어버린 그 첩을 이 레위가 12토막을 또 내네. 가지고 막 지파한테 보내고, 그랬더니 기브아 족속하고 베냐민 지파가 서로 감정이 끌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네요. 아니, 동족이잖아요. 동족 상잔을 일으킵니다. 한 번 전쟁 때마다 몇천 명, 2만 5천, 2만 8천 뭐 이렇게 죽어요. 나중에 보시면 3천, 2천 뭐 죽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모습이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입에 담기도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리 지키라, 이거 아닙니까?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의 자리, 남편,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지키라. 학생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편합니까? 물 밖에 나오는 게 편합니까? 얘가요, 물이 싫다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물 밖에 나오면 얘가 자유롭게 다닙니까? 더 이상 자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잡혀서 횟감이 되든지 생선구이가 매운탕이 되든지, 아니면요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겠지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정체성,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자유는 박탈당하고 망하게 된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18장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자,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결론도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질문 다시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당신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싶으시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싶으신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네요. 자기 생각이 다예요. 내가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사시대의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십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니까? 애쓰십니까? 아니면 내 눈, 내 생각,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도 헷갈리실 때가 있었나 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이거죠. 이거 사랑하면 다 된다네. 다 이게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내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는 것이죠. 결과는요, 불순종이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기 소견대로 살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리라.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성공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성공을 꼭 하고 싶냐고. 무엇 때문에? 라고 물으면 그분들의 대답은 아주 막연합니다. 재차 또 물어보면 결국은 대답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려고요.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꼭 그렇게 정상까지 가야, 성공을 해야,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성공은 자기 소견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는 거죠.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트레킹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할 때요,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 정상까지 가야 됩니까? 꼭 그 코스를 다 돌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 과정 중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꼭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못 간다고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정한 성공은 뭐냐? 매 순간이 값진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실패보다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성공입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성공은 어떻게 되죠? 이 거짓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칫 자기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가장 참된 진정한 성공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공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끝에 가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니, 완전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십니다.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요, 영원한 부활로 승리를 해버리십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다. 성공자의 길이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대학생들이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워렌 버핏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자선가입니다. 많은 물질을 베풀었죠. 이 존경받는 사람의 대답이 너무 평범한 대답을 했어요. 엄청난 업적, 돈, 명예를 가졌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가장 성공한 인생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뭐 받는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생각해 봤어요.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럴까? 허전해서 저런 대답을 하나? 그런데도 그의 대답은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자녀, 부모? 그들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받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죠? 거짓이, 위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분명히 갈등이 있고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날마다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성품, 약점 다 드러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 정말 내가 잘났다, 나는 실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이라면 진실과 갈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과할 거냐? 상대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야, 관용해야, 참아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내고 이해하려면 그 뭐가 필요하죠? 자기 부인을 해야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솔직해야지. 상대를 인정해 줘야지. 바로 이겁니다. 솔직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한 거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역사,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성공자의 삶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이끄시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소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참 성공, 진정한 성공자의 길을 가는 거죠. 평안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으로 말씀을 따를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